이거 조명 좀 꺼줘요.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드림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응답과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을 우리가 3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었고, 오늘 20절부터 원래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이 11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집트,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제일 처음 재앙 아시죠? 물이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알지? 머리 그 다음에 파리,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악한 종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온 농작물을 완전 다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흑암,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첫째 난 사람과 그 첫째 새끼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피, 개, 이파, 그 다음에 가독, 우매, 흑장, 뭐 이렇게 신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애굽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집트, 같은 말이에요. 자,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바로 왕 자신도 사람들에게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러면 그 강대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로 왕은 얼마나 대단하게 추앙받겠습니까?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말하는 건 곧 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이 일들이 재앙이고,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 일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하지만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자, 왜 하필 나일강이냐? 처음부터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개구리 때 뭐 이가 득정하고 그냥 우박이 내리고 그러면 많은 피해 있겠지만, 그러려니, 그런데 나일강이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일강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길이가 약 6,700km나 됩니다. 우리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안 되죠? 10배 이상. 6,700km 되는 강이에요.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나일강은 풍요와 또 행복, 문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일강 자체는 숭배 대상이었어요. 매년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일강 신에게. 그리고 이 나일강과 관련된 여러 신들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그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못쓰게 하는 재앙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재앙을 시작해서 나머지 9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쭉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자신들을 또 그 땅을 징벌하는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바로왕이 나일강가에 나갈 때 그곳에서 그 바로왕을 맞이해라. 그래서 거기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고 그 관계된 모든 것이 죽고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서 그를 만들며 그 뱀들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자, 15절 16절만 읽으랬는데 17절까지 읽었네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에게 가서 따끔하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17절 읽은 것처럼 네가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싫어할 정도입니까? 먹으면 죽는데. 이어서 이제 19절에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뭡니까? 이집트의 모든 먹을 물들이 피가 될 것이라. 이집트 전역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떠다 놓은 그릇 안에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물 딱 끓였더니 피로 돼 있어. 수돗물 틀었더니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예전에 어떤 집에서 녹수물 나왔다 그래가지고 노래 자빠지고 있는데 피가 나와. 그거는 전설 고향도 아니고 끔찍한 일이죠. 자, 20절부터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뭐가 있으나? 피가 있으나. 자, 이 일을 보면서 이 바로와 그 요술사, 술객들이 뭘 하냐? 그 바로의 마술사, 뭐 전에는 술객 이랬는데 성경에는 요술사 나와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그들도 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야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가 되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정말 그들이 능력 있다고 하면 피로 변한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래 물로 돌려놔야죠. 마술로는 할 수 있어요. 요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한 일인데, 희한한 일. 당연하지만 참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이와 모든 모습을 본 바로가 백성들이 죽든 말든 모세가 어떤 말을 하든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애굽 사람들은 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마실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릇에 떠놓은 물도 그냥 피로 변해버리는데, 이 한 지도자의 고집 때문에 지금 애국 백성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나일강 물을 못 마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본인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자, 이거 바로는 사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똑같아요. 이 짓거리 합니다.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내팽개치는 것이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무성이를 만났어요. 한 80 넘으셨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젊게도 잘 나오고 영빨도 있고 신기도 좋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힘이 없대. 왜? 자기가 믿는 할아버지 신이 이제 힘을 안 준대. 그리고 이제는 영빨이 없대. 사람들도 거의 끊기고, 그럼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데 내가 80이 됐는데, 그럼 할 게 뭐 있냐? 그냥 소일거리로 전본다는 거예요. 영빨도 없다면서. 자기를 안 쓰는데. 마귀는요, 그냥 쓰다가 버려버려요. 필요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결혼도 막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정을 파괴시켜요. 자녀들 다 안 되게 버려요. 결혼도 몇 번 하게 만들고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할아버지 귀신신의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내팽개치는 것이 사단의 짓거리예요. 이 바로왕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나라 망하는 것이죠. 이런 교사가 있으면, 이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망하는 것이죠.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책임져 주는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 있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아요. 말세에는요, 이기심과 교만함이 가득 찹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의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허영심으로, 시기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자꾸 문제가 오냐? 근데 문제가 오는데 왜 그 이유를 모르냐? 왜 그럴까요? 가정에 계속 이유 모를 문제가 오는데,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몰라요. 내 삶에 계속 고통의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나와요.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이단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마지막 시대에 심각한 게 뭐냐? 이단 적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아니, 사탄이에요. 사이비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비스무리하게. 어떤 유튜브 보니까 돌나라가 있더라고. 어디에?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 꼬마 애들이 6살, 7살 아이들이 보니까 애들이 그 교주를 낭군님 그려. 낭군님이야. 그게 예수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 신부고 낭군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리스도야. 그런데도
몇백 명이 거기서 함께 어울리면서 원래 한 1,000명 넘었는데 좀 줄었대. 한 500여 명이래.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무슨 병이 돌아요. 전염병 돕니다. 뭐 코로나도 그 중에 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뭐라 그러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징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견딘다고 해서 막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지주 지키면서 그 믿음의 반석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당하는 이 고난의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을,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드림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그 언약.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뭐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뭐해요? 말씀 듣고 조용한 시간에 뭐해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야,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강단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그대로 되어지는지, 성경대로 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아, 오늘 목사님이 한 주간 또 엊그저께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대구나. 맞구나. 이거를 깨닫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냥 간판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책 보다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저들이 저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저렇게 재앙받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말씀과 같구나. 이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딪혀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덧붙이고 또 잘한다면 뭐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 좋죠. 성경 통독하세요. 난 하루에 한 장씩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장씩 보면은 10년이면 더 읽어요. 예. 더 걸리겠지만 나는 하루에 10장씩 보겠다. 그러면은 한 3년이면 돼요. 나는 하루에 30분씩 1시간 투자하겠다. 그만 20장은 읽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 필사를 하는데 그걸 통독을 못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죠. 그걸 필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쓰는 사람도 있는데 공책을 너만큼 해가지고 정 안 되는 사람은 요새 얼마나 스마트폰 잘 돼 있어요. 스마트폰의 어플에 성경 통독 치면요, 성경 읽기 치면요, 지가 다 읽어줘. 스마트폰 놓으면 자기가 다 읽어줘. 그냥 따라 읽으면 돼. 여러분 통독하고 싶다. 그냥 듣지 마세요. 같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성경 통독 나오는 대로 같이 읽으면 돼요. 나는 그것도 싫다. 그냥 잠자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꿈결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아유, 내 꿈엔 예수님 나올 줄 어떻게 알아? 말씀 듣다가 예수님 나오는데, 갔더니 예수님도 못 보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꿈에도 나오면 좋지. 기도 응답 받으면 가장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강단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와, 여호와의 말씀 것 같아. 하나님 말씀 것 같아. 아, 야, 목사님 말이 딱 맞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 이러면 제가 하나님이에요. 응? 아, 우리 목사님 그 강단에서 말씀한 거 주일날 말한 거 딱 맞아, 딱 맞아. 절대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야, 역시 딱 맞구나.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임재 목사가 잘나서 강단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도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정말 못 배우고 초라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쓰시니까 대단합니다. 역사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응답 체험하고 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이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영과 홍과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갠다. 무슨 말이냐? 말씀 받을 때 이게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 아니,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없는 거고,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놓고 다니더만.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완준이가 맨날 저기 놓고 다니길래, 야, 가지고 다녀.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집에 처박아 놨어도 교회 놓지 말고 들고 다녀. 뭐 애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근데 저도 어디 가면은 솔직히 어디 모임 가거나 가면은 목회자 모임 가도 성경책 잘 안 들고 가요, 솔직히. 스마트폰 딱 거기다 열면 성경, 찬송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를 틀든지 와이파이 하면은 성경, 찬송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라면 돼요, 솔직히. 응? 애들도 지금 뭐 성경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봐.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응답 못 받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면 그냥 책이 아니구나. 이 안에 담겨진 이 주옥 같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이게 다냐?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내게 응답이 되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진짜 꽉 부딪혀 오느냐? 체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가? 율법에 그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냐?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고통받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애굽 땅에 재앙이 오느냐? 바로 왕에게 왜 재앙이 오느냐? 그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마귀에게 붙잡힌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불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한 명도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을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들 상태에 대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똑같이 행하는구나. 이게 이 바로왕이에요. 불신자가 이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잠깐은 보이겠죠. 잠깐은 부러움을 대상이 되겠죠. 야, 잘 나가는구나, 멋있구나 하겠죠.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평상시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대단합니까? 평상시 때는요 우리 조영희사님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오면 아주 중요한 일에 성령이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다. 중요한 일 왔다. 그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응? 맨날 잘 나가고 맨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 사람 문제 있어. 그 사람은 좀 관종기도 있는 거고 그걸 뭐라고 그래. 막 자신이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보다 조용히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왔다. 그때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 마귀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청진기 되고 진단해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죠? 너희 아비 마귀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따라다니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진단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여. 잘 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성경에만 이 사탄, 마귀에 관한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다른 종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는 정치도, 음악도, 학문도 할 수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치, 음악, 문학, 학문 그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1960년대가 그때 막 히피 문화가 막 일어나고 그때 학교 안에 맨날 전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채플 예배가 있었는데 그걸 싹 다 없었어. 성경 과목이 있었어. 싹 다 없었어. 그때부터 완전 마약이 그리고 완전 그때부터 완전 성적 타락이 미국의 전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니까 예배를 없애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자유 국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국교가 아예 그냥 기독교예요. 물론 그 기독교 안에서 국교인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국교가 기독교면서 이제 종교 자유 국가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국교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국교는 불교야, 우리는 유교야. 아니요, 국교 없어요. 지금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고 그럽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어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영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 말만 계속합니다. 성공해라,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너 그거 해가지고 대학 가겠냐? 그거 해서 너 좋은 데 취직하겠냐? 그거 해서 밥 벌어 살겠냐? 세상 지식 그거 가지고 따져요.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없으면 계속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영적 지식 없고 성경 지식 없고 은혜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막 생존 경쟁하다가 그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취도 못 남기고 믿음의 자녀들 렘넌트도 못 키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전달하세요.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있다. 기도와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 야, 맞구나. 그런데 이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7장 14절에 보니까 왕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물론 내가 불신자다, 내가 마귀 자녀다 하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죠. 밥거리인데. 이들이 있어야 노동력이 있는데, 이들이 있어야 자녀를 생산하는데.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물이 피가 되고 막 먹을 물이 없는데도 막 요술사를 보내고, 그리고 바로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 테러, 각종 범죄,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함축되어진 유일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답을 몽땅 우리에게 줬는데 그 답이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백문일답. 어떤 것을 말해도 우리에게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답이,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박살냈다.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 계속 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 계속 일어나요. 사탄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알잖아요. 마귀 장난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전에는 여러분 먹는 것이 다 육신을 위한 것이었고, 말하는 것이 온갖 세상적인 것. 싸울 때는 욕 엄청 잘하죠, 여러분들. 지금 안 하지만, 그렇죠? 내가 몇 명 알고 있어. 옛날에 잘 나가서 그냥 건드기만 하면 입에서 그냥 쌍시읒이 막 100개씩 나가고 막, 몇 명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냥. 그러면서 건드기만 하면 막 주먹이 막 이쪽에 그냥 막, 굳은 사람 막 매겨 있고, 몇 명 알고 있어요, 내가. 술만 먹으면 다 건드려면 하면서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다 그랬어.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재앙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 집 보면 대단합니다, 그냥. 목회자 집안이라고 안 싸웁니까? 목사 집안도 잘 싸우죠? 예? 우리 가족 식구들은 싸우는 거 봤을걸? 잘 싸워요.
근데 어떤 집은 정말 잘 싸우더라고. 야, 막 칼이 날아다니고, 뭐 어떤 집은 막 집을 박살내고, 와. 사랑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아유,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막 집을 부시고 막 그래요? 이야. 두 번 사랑을 진하게 했다가는 완전 뭐 나라 망하겠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종로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너 하나님 만나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할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이다. 근데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아주 그냥 나중에 완전 무너지잖아요. 예? 쭉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거 10가지 재앙에서 다음 주는 피개, 개구리 재앙.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피개 이 재앙. 그다음에 피개 파리 재앙. 그다음에 이게 악절 종기 이렇게 순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너무 많고. 근데 이 재앙마다 다 의미가 있어. 오늘 첫 번째 재앙이니까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재앙 하나하나가 다 그 애굽의 신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증인의 사명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예수님이 임하셔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적의 영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 이를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올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왔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져갔어요? 세상 짐 다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구나. 너무 어쩐지 아까 다 무거워 보이더라고. 머리도 무거워 보이고. 다 가지고 왔어요. 괜찮아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은혜 빵껏 가지고 가면 좋은데, 좀 알게 모르게 조금 등이 무거웠죠? 좀 머리가 좀 무거웠죠?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최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아멘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필리핀 윤재도 선교사님 우리 작정 다 후원했죠?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하랬잖아요. 자동이체 해라. 우리
장로님 내일부는 자동차를 잘 못하시니까 저한테 매달 첫 주에 아직 그냥 딱 10,000원씩을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넣어드렸어요. 두 분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못하시는 분은. 우리가 딱 마음에 먹었는데 아멘 했는데 실천을 안 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막상 밖에 나가면 누가 신방 와 있어요? 예? 마귀가 신방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 그 완악함으로 재앙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되어집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에 귀 그리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정말 점도 선교하는 이방인의 뜰, 응답과 취받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들의 뜰, 이 셋들의 응답받는 그런 영적 망대가 다 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믿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성령의 손을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얹으사 육신과 마음과 모든 생각과 환경과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셋들운동, 말씀운동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